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다시 달려갑시다. 앞을 향하여 다시 달려갑시다.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있었고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철학자인 안병욱 교수님이 책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보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배워야 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배워야 될 세 가지. 첫째는요, 버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 옛습관, 아집, 허영, 편견, 시기심,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될 것, 버리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안병욱 철학 교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두 번째,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 후회스러운 일,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잊지 못하고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잊어버려야 될 일들을 계속 싸갖고 바리바리 싸갖고 2026년도에도 가지고 오면은 안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남에게 주는 것을 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나누는 삶이 인생을 넉넉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 나누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것, 이것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을 배워야 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하고 나누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시간 보이지 않아요. 관심 보이지 않아요. 위로와 격려의 말 보이지 않아요. 시간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관심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괜찮다, 잘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꼭 물질로만 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시간, 관심,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남에게 주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철학자 안병욱 교수님은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버리는 것을 배워야 되고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되고 남에게 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삶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잊을 것은 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시 출발해야 될 시간,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에 준비하는 복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앞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앞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13절 통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우리가 전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우리는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세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창조적인 시간이 있어요. 창조적 시간이 있어요. 창조적 시간은요,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공허한 시간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 공허한 시간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빼앗긴 시간이 있습니다. 창조적 시간, 공허한 시간, 빼앗긴 시간이 있는데 이 빼앗긴 시간은 미움과 분노, 후회로 사라지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 창조적인 시간 참 괜찮은 것입니다. 공허한 시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 좋지 않은 거예요. 빼앗긴 시간 더욱더 안 좋은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시간의 삶을 투자하고 있나요? 미워함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맞이하면서 여전히 2024년도, 2025년도의 상처에 묶여 살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묶여 살겠나요? 여러분 묶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먼저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풀고 가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풀지 않으면 과거에 묶인 채 미래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가운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풀지 않고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묶이고 풀지 않으면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상처를 풀고 갑시다. 네. 부부끼리 앉았지만 부부가 아닌데도 이제 또 상처를 풀고, 상처 없는데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똑똑히 보면서 옆 사람 3초간 보시면서 풀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풀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상처 풀고 갑시다. 네. 옆 사람 보시면서 풀었습니다. 풀었습니다. 푸른 거예요. 풀었어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실까? 다시 한번 풀었어요. 네, 풀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빼앗기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운 분노 후에 사라지는 시간, 그것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가운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과 불쌍한 마음,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경신 예배 2026년도를 문을 활짝 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용서할 때 풀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 잊어야 됩니다. 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수와 허물을 잊어야 됩니다. 성경에 실수하지 않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실수투성이에요. 노아는 술에 취해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아내를 위해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아브라함 완전하게 보였지만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인물들 보게 되면 실수투성이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가 그들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수, 노아, 아브라함, 다윗,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답니다. 않은 거예요. 회개가 그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때 그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통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끄시며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계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죄와 멀어지겠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맡아 주셨나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맡아 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을 꼭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성찬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살과 피로 대하고 이것을 꼭 기념하라고 했어요.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금 우리가 솟아오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앞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과거의 실수, 허물, 상처들을 고스란히 싸가지고 2026년 맞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앞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목표가 있어야 집중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는요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이적해서 현재 로스앤젤레스 FC에서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10년간 뛰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2021년서부터 2022년 시즌 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이었습니다. 그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매 시즌 분명한 목표를 세운다. 목표가 있어야 훈련도 경기력도 흔들리지 않는다. 단호한 멘토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매 시즌 분명한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훈련도 경기력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목표가 분명할 때 집중력이 생기고 지속적인 지속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목표가 집중력과 함께 목표에 달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과 지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 안에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일반 기업 안에서도 성공하는 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 지속력이 필요한데, 이 성공하는 데 가장 큰 특징은 중간에 끈끈해짐, 끊었다가 다시 뭐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그 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지속성을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돼야 됩니다.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2026년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 언짢을 때는 하나님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를 살아가겠다 하게 되면 집중력과 지속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집중력과 지속력을 발휘해서 바울은 이방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자, 목표가 분명한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 일터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업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떠했습니까? 선교 동역이라는 목표가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귀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목표 없이 산 부부는 잊혀지지만 사명을 위해서 산 이 부부는 교회 역사에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의 동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힘쓸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력과 지속력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목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일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점점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실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꿈은 사라지고 일하지 않으면 목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들 계획 세우는 것 이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라고 4시간 5시간 기도해서 서울대학교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서울대학교 가면 하루 주야장창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만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계획을 세우고 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계획성 있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과 수고를 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해 주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소년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다라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적은 것 가운데 적은 것 갖고 왔느냐 이렇게 혼내는 분이 아니고요. 적은 것 적은 대로 많은 것 많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 헌신, 물질, 시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결과보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태도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년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2025년도 살아내신 것처럼 2026년도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기적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기적이 펼쳐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앞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시간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티머시 맥은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희귀한 자원은 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시간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1년 365, 52주 여러분 시간 여러분들 특별하게 받은 어떤 시간 나만 다른 많은 시간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모두 다 동일하게 시간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공평하고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문,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관리의 대상이지 낭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로 일을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달려 나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며 2026년도
각자의 주어진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365일을 다시 주셨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2026년은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도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